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6년 됐는데 공교롭게도 2022년 6월 5일 날짜까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 운명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배의 세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편이 은퇴한 아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리를 잘하는 남편도 아니고 청소를 잘해주는 남편도 아니고 설거지를 잘해주는 남편도 아니고 은퇴한 남편 중에 제일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낮에 집에 없는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집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 낮에 집에 없어지는 게 제일 좋은 남편이라는 거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 초청해 주셨기에 집에서 환영을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초청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니까 그걸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500여의 기록,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장을 남았다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이들도 익히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2사람의 실명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서만큼은 2사람의 실명이, 빌립과 안드레라는 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사람들이 인산이라는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여진 군중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라는 공동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이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오면서 교인들이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잖아요. 근데 각자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단 말이죠. 일하는 것도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일할 때 빌립형이 있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 오늘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을 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 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라. 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니까 200명의 노동 품삯 가격을 가지고 떡을 사도 빵을 사도 이 사람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계산 먼저 해요. 교회에서 일할 때 제일 먼저 계산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얼마가 들어야 합니다. 이거 할 때. 그런데 돈이 없어요. 얼마가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빌립형의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안드레형이 있어요. 안드레형 8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형은요, 움직이기는 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뭘 한다고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이 말도 다 싫다고 해요. 아이까지 그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아주 잘난 집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집사님 늘 했어요. 집사님은 하나님도 가르치는 사람이야. 여러분 안드레가 딱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게 싸웁니까? 자기가 결론도 안 내려버려요. 이거 하나만 하다는 거예요. 매풀리게 해요. 하긴 한다고 움직이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주면 더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한다고 하면서 나서서 뭘 하는데 이런 말로 분위기를 깨는 안드레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아이여처럼 헌신형이 있어요. 구절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랬어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는 한 사람이 딱 한 끼니 먹으면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딱 한 끼니잖아요. 그래서 뭐 흔히들 여러분 설교 많이 하셨죠. 어머니가 쌓아준 도시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엄마가 쌓아줬는데 할머니가 쌓아줬는데 이 얘기도 안 나오지만 그렇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혼자 한번 딱 먹으면 한 끼니 배부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나 혼자 배부르고 끝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을 먹여 12번 나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신비한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목회하면서 한 사람이 헌신 때 그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전 교인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희 교회에 지금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한 30여 년 전에 이 양반이 대학을 졸업하고 LG그룹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첫 월급을 몽땅 장학금으로 딱 드렸어요. 그때 장학회가 없었거든요. 한 달로 몽땅 장학금 드는 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장학회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까지 2억 내지 3억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헌신, 500년의 역사를 만드는 이런 은혜가 지금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때 5,000명 먹일 수 있는 떡을 고기를 미리 앞에다 딱 진열해 놓고 준비해서 진열해 놓고 그 다음에 앉아라. 나눠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책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앉혀라. 다른 보험사는 50명, 100명씩 자리밭에 앉혔대요. 제자들. 이게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빌립이나 아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따지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다 자기 생각을 얘기했잖아요. 주관적인. 그럼 다른 제자들도 나서서 베드로가 나서든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 선생님 어쩌자고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 먼저 앉혀놓습니까? 떡을 확보해 놓고 고기를 확보해 놓고 앉혀야죠. 앉혀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수천 명 이러다 망신당하는 거 아니고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빌립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드레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적이죠.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이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하기 좋아하는 제자들인데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먹일 거 없는데 먹여준다고 앉히라고 합니까? 그런데 왜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교회는 바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죠.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해온 거 아닙니까? 섹스피어가 당신의 뜻대로 하는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라고 따지는, 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교회는 멸망 교회가 무너지기에 확실한 방법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서 자기 나름의 자기 경험을 앞세워 가지고 따지고 하는 경우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섹스포 하는 말이, 이거는 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교회는 확실하게 멸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어렵다. 왜 어려워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신령합니까? 영적입니까? 강단이 오염되어 있다, 저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 읽고 엉뚱한 이야기만 해요. 강단이 신령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신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강단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이 강단이 신령해야, 이 강단이 영적으로 살아야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살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하니까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1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작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한 끼니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이 들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앉힌 군중들을 향해서 나눠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그냥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물고기 2마리란 말로 옵사리오, 이 옵사리오라는 이야기는 작은 물고기라. 작은 물고기. 우리는 그냥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작은 물고기라.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도 two small fish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물고기 2마리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눠주시죠. 나눠주라고 해서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근데 이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오병이 역사는요, 곧 나누는 게 이건 떼어주는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나눠주라는 말은 디아디도미, 헬라의 디아디도미, 이건 손에서 손으로 떼어주는 거예요. 손에서 손으로 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준다는 떼어준다, 떼어준다는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떡 5개밖에 없잖아요.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 띄워주면 여전히 또 남아있고, 띄워주면 여전히 남아있고, 띄워주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아니 그럼 한 사람을 띄워주면 한 사람 보고 딱 끝나야 될 목이 예수님 축사 후에 나눠주라고 하니까 나눠주는데 계속 띄워줄수록 남아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업은요, 더 많이 크게 하려고, 더 크게 못 나눕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 얼마 전에 그런 짓이죠.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분배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선 나눠라. 근데 성장을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들은 파이를 더 키워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나눠야 될까, 이렇게. 어느 게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계속 크게 하는 거예요. 떡덩이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떡덩이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떼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기업과는 전혀 반대죠. 기업은 모으려고 하지만 교회는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떼어주는 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냐 없냐가 아니라.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했던 목사님, 총장도 지낸 목사님인데, 저는 그 목사님은 참 이렇게 대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닮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노예에 나오면 늘 목사님 자랑을 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길을 가다가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만나면 그냥 보내지 않고 꼭 손잡고 들어가서 우동 한 그릇을 먹여서 보낸다. 그리고 교인들하고 식당에 같이 가면 목사님 먼저 가서 돈을 낸대요. 식사가.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어디서 이렇게 따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왜? 교인들은 목사님이 돈을 쓰는 건 자신을 쓰는 게 아니라 다 떼어주는, 나눠주는, 다른 사람을 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참 평생 분위기가 좋은 교회였죠. 그리고 그 목사님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와는 반대적인 모습도 봤습니다. 교인이 한 200~300 모이는 교회인데요. 회의를 마치고 그 교회 장로님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한테 이래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20년 됐는데요 20년 동안 쓴 커피 한 잔 얻어 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충격했습니다. 200~300명 모이면 그 목회활동비가 있잖아요. 그건 담임 목사의 통리 유지를 위해서 활동비거든요. 그건 생활비서라는 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례는 따로 있고 그 위에 목회활동비는 교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밖에 활동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0~300 모이는 교회에 목회활동비가 있을 텐데 그 목사의 목회활동을 어디다 썼을까 궁금했어요. 어떻게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장로들의 커피 한 잔도 대접한 일이 없을까?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는 섬기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에 오면 섬김받으러 오면 섬기러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삶은 섬기는 삶이고 나누는 삶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교회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교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보조가 들어요. 그리고 후배 목사들 와서 설교 한번 하라고 하면 설교 한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꼭 그 목사님들 식사 대접해 드려야 돼요. 이게 관례예요. 후배 목사들 부르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년 전에 음목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얻어먹는 교회가 되지 말고 주는 교회가 되자. 떼어주는 나눔의 교회가 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우리 음목교회 6년 동안의 재정 보고서를 쭉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 밖에, 우리 교회 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떼어준, 나눴던 게 얼마 정도 될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6년 동안 3,970만 원 했어요. 근데 그 100만 원 이상 단위였어요. 100만 원 미만까지는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아이고 이거 떼는 게 너무 아깝다. 이거 모으자. 더 크게, 떡을 더 크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4천만 원 주셨을까요? 안 주면 모으는 거 아니에요? 주시니까 우리가 떼어 나누잖아요. 안 주시면 못 나누잖아요. 그런데 못 나눈 사람, 떼어주지 못한 사람의 철학은 뭐냐? 떼어주면 작아진 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늘 떼어주고 나눈 사람은 신기하기만큼 떼어주면 또 떼어줄 수 있고 떼어주면 또 떼어줄 수 있고 나눠주면 또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 평생 동안 못한 사람 보세요. 겁나가지고 못해요. 자기는 못한대요. 그런데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형편이 있는데도 더 능력 있게 하잖아요. 왜? 해본 사람은 경험해요. 체험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이거 떼어주면 이거 없어져 버리면 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떼어주면 또 남고 떼어주면 또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세요? 받는 것은 한 번 받는 기쁨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주는 것은요, 주는 기쁨, 뿌듯함이 있잖아요. 받는 것도 더 크더라고요. 주는 게 뿌듯함이. 그리고 또 하나는 줄 수 있다는 게 능력감이에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면 못 주잖아요. 근데 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화 되어지면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평생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셨죠?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가지고 그 집안 망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상 숭배하고 맨날 점투를 하고 부대 가지고 망했다는 집안이 있어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가지고 망했다는 집안이, 그런 사람들 한 번도 나 들어본 적 없어요.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저 들어보지 못했어요. 교회가 선교 많이 하고 교회 밖에다 떼어주고 나누어주고 계속 떼어줘서 그래서 교회가 어려웠다, 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더 떼어주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병의 역사 이후에 후속 조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한가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예, 후속 조치로 배부른 후에 적당히 먹은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먹었대. 원하는 대로 먹었대.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지 말래. 사람이 배고플 때하고 배부른 후에 있는 태도가 달라지죠. 배고플 때는 빵 한 조각도 소중해. 근데 배가 부르면 똑같은 걸 그게 하찮아. 그래서 우리는 낭비하게 돼요. 환경스페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리는 음식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에 버리는 음식이 14,000톤. 14,000톤을 가만히 상상을 해봤더니 1톤 트럭으로 14,000대 트럭 돼요. 1톤 트럭으로 싣는다. 근데 이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1년에 드는 돈이 한 5천억 돈. 테이블을 만들고 사료를 만들지만은 구제역 때문에 사람들이 끓여야 돼. 음식 찌꺼리가 맞는 사료. 그래서 14%밖에 사료가 안 된대. 그리고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버리는 음식물이 돈으로 환산하면 8조 1,419억. 지구를 한번 볼까요? 지금 기후온난화, 환경의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입으로는 심각하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종이 한 장도 어떻게 하게 덜 해서 남하고 덜 베게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없어요. 기후온난화 지금 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근데 79억입니다. 지금 지구인구. 79억의 인구인데 생산하는 양은 얼마나 먹는 식량? 100억 명의 생산을 하는데 30%는 그냥 버리는 과잉 생산.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먹지 못해서 굶주린 지구상에 얼마나 8억 명이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말해 지구 종말을 얘기할 때 지구에 자원의 한계가 있다. 이 지구에 가지고 있는 자원은 딱 30억 정도의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지금 79억이니까 엄청나죠. 자, 여기서 남는 것을 거두라. 버리지 말라는 뭐예요? 교회가 근검 전략해야 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죠. 그래서 저도 환경운동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이게 환경운동, 교회가 앞장서서 환경운동. 사실 운동이 없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에요. 천국에 운동이 있으니까 그거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망가졌으니까 환경을 우리가 회복하자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근검 전략해야 되고
환경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의 역사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가를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예, 14절만 그 선지자라더라. 이게 뭐죠? 목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메시아 계명론 아닙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어요. 내가 이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되면 보내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가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은 누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시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데, 통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켜서 독립을 시키고 회복시키고 전 세계를 다스릴 거라는 제국주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 예수님의 제자를 서로 암투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건가 막 치열하게 어머님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히시고 로비까지 했던, 그렇게 치열했잖아요. 완료. 왜? 예수님이 왕이 될까는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선지자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국주의의 꿈을 꾸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달려듭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아니,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하고 사람들은 내가 더 큰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백성들이 그냥 어거지로 하면서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데도 피해버립니다. 산으로 혼자 가셨다. 바로 이 말은 아네코레시온. 근데 아네코레시온, 혼자 산으로 가셨다. 아네코레오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다. 그 말은 무슨 미련이 없었다.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만왕의 왕으로서 영적인 왕이었지 제국주의 왕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왜? 영적인 왕.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가 무슨 정치하는 집단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러 나온 거 아닙니까? 영적인 가치 때문에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보십시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러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본질이 잘못되어 있죠. 교회는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고백하는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영성이 목사에게도 있고 교인들에게 있다면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에 미련이 없는 예수님처럼 교회가 그래야 된다. 그런데 왜 교회가 정반대냐고. 왜 정치냐고. 아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그래도 큰 교회입니다.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종교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지향하는 세상에서 내놓으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판검사가 있죠, 의사가 있죠, 교수가 있죠, 박사가 있죠, 대법관이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몇 명씩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면 다 해요. 대법관에게 집사님 혹은 장모님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다 해줘.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착각을 해요. 내 말 한마디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단법도 무시해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다 해봐. 이 권력자, 종교 권력자로 저는 그렇게 말해요. 종교 권력자가 되겠어요. 너무 비리, 너무 커지니까 문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중세,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했잖아요. 중세 교회사 어때? 사람들이 죽을 때, 그 당시에는 다 죽을 때 교회다 재산을 다 기증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마어마한 재산. 교황의 황제를 폐위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을 복음화시켰습니까? 이렇게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졌던 중세시대,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이와 다르게 보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다워져야 돼요. 간단합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돼서 문제죠. 밀어내시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에서 교회다워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창립 6전을 만든 우리 목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어디를 주목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떼어준 것만큼 작아진다는 것에만 주목하십니까? 그래서 벌벌 떱니까? 떼어주는 것을. 나눔에 대해서 벌벌 떱니까? 아니면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여전히 떼어줄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 주목하십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상식적인 지성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다.